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또 휴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요새 수요일마다 제자 훈련학교 할 때에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날 오시면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은 날이 더워서 방학을 좀 하고 3주 정도, 그 다음에 8월 3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안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과 안정, 이 두 개의 단어는 사실상 반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과 안정에 대하여 우리가 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사람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기서 땅이 할 때 땅은 언제 창조가 되었는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 그러면 그 지의 그 땅과 이 2절의 땅, 이것은 같은 의미로서 바로 이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을까? 진화론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이 땅이 존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언제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땅덩어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채우셨을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했습니다.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 지구 덩어리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 지구 땅 덩어리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는 그 천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까지 6일 동안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자,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계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는 지구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들, 이 태양계의 행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된가 하면 바로 이 지구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해, 달, 별을 만들어서 이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을 지은 첫째 날 이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첫째 날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는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은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럼 첫날 하셨으면 완벽한 그런 지구 땅덩어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지구 땅덩어리는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에 존재했다가 이제 마음을 두시고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고 이러한 순서대로 이 지구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전에 만드시고 다시 6천년 전에 6일 동안 지었다고 하는 것은 재창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 아무 태양계에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혼자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의 땅덩어리를 언제 창조했을까? 그걸 우리가 본다면은 아까 히브리서와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창조의 역사는 바로 이 지구를 처음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궁창과 또 식물과 태양계를 만드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혼돈의 공포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빛을 창조하기 전 지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백지에다가 백지를 놓고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땅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백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지에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흑암이 기품에 있다 했는데 보니까 이 기품이라는 그 의미는 울부짖는 파도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그러한 울부짖는 파도가 치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째 날을 뭐하냐면 밤이 되고 뭐예요?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흑암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첫째 날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혼돈에서 질서로 그 다음에 공허에서 체험으로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체험으로 그리고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째 날의 그러한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6일 동안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1장을 마무리하십니다. 혼돈과 흑암, 성난 그런 파도가 치는 그러한 땅덩어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만드셨어요? 힘이 좋은 그러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볼 때에 고난에서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인가 하면 바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안정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뭘 비춘다고요? 빛을 비추신다. 근데 끝에 보니까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혼돈과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어두운 마음에,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고난에서 평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안정을 위한 그러한 시작이요, 그 다음에 흑암은 또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겸허히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어둠에서 밝음으로 또 고난에서 안정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콜로라도주 덴버 거기에 오로라 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우리 황현희 집사님의 큰아드님이 지금 거기에 산다 그래요. 그 동네. 근데 무사하답니다. 영화를 안 보니까 막 무사한 것 같아요. 영화 보면, 그래서 마지막 때 영화를 여기 극장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사람을 보여드린다면, 그 난사했던 그 사람이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이 여자의 코로 통해서 뇌로 관통했습니다. 관통만 뇌를 지나서 뒷머리에 그 총알이 멈췄어요. 근데 그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코가 밑에서 올라가 가지고 뇌를 뚫고 뒤에 머리, 그 머리에 총알이 멈췄는데 이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뇌가 구멍이 나 있는 통로가 있었답니다. 터널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필 이 난사 미친 사람이 총을 쐈는데, 이번에 총 쏜 진정호 그 사격 선수보다 더 뛰어난 솜씨로 총을 쏜 그 총알이 통로 그 터널을 그대로 지나가가지고 뇌가 전혀 다치지 않고 총알이 지나간 거예요.
그 사람, 이 여인이 태어났을 때에 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인해서 약간 좀 어느덧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가 태어날 때 고난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고난이 이 여인에게는 그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고난이 있으면 안정이 있을까요? 네, 고난,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정이 있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안정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두 단어를 볼 때는 이게 저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이 세상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식물, 넷째 날 태양계,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여섯째 날 짐승사람,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첫째 날 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그 혼란과 공허와 흑암, 성난 파도가 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빛을 만들기 전까지의 14분의 1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빛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사실 뭐부터 시작된가 하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암흑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이 암흑, 이것도 창조의 시작인데,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은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지구가 자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혼돈과 그 다음에 흑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고난으로 본다 할 때에, 빛은 또 안정으로 볼 때에 첫째 날 고난과 안정이 공존한 그러한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바로 어두운 물질 세계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알을 품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을 품고 있다는 말은 생명을 품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고 그 계란을 부화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생명을 품고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그분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 말은 고난과 생명이 공존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별은 고난은 창조의 시작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평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고난을 안정으로 평안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재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고난과 안정의 공정,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은 어느 빌딩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 빌딩은 대만에 있는 101층짜리 빌딩입니다. 근데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공이 있죠? 예. 저 공이 87층부터 91층까지 구조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해놨는데 무게가 728톤입니다. 728톤. 20톤짜리 덤프트럭이 몇 대 정도 될까요? 36대 반 정도 됩니다. 그 무게. 근데 이것이 강풍과 지진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움직임의 40%를 줄이게 해주는 고층 빌딩은요, 바람이 불면 최소한 1m에서 2m까지 그 건물 자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저 원형 볼로 인하여서 그 움직임을 40%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학생들하고 같이 봉사대에 갔다가 여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원형볼을 101층 빌딩에다가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도 제가 물론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 이 원형볼은 고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가장 중요한 위치, 그 중요한 위치에 이 볼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사무실이나 이런 임대를 한다면 돈을 아주 많이 받고서 임대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아니면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손님들 하여금 세계 그 근방의 광경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도 임대를 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간을 이 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게 어떻게 올렸는지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런데다가 그것을 견디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런 자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형볼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볼이 빌딩을 강풍과 지진에서부터 붙잡아주는 그런 또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그 원형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빌딩은 안정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난과 안정이 공존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그 잔, 그것을 보시면서 아버지께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안정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그 제목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에게는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평안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면 고난과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 아까 교동문에 나온 거겠지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령이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채찍, 그의 징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지구가 죄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정말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지구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이 올 때에 바로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강풍과 어떠한 지진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원형의 볼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리 글에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으로 오셔야 하였다. 그는 하늘 궁정에서 높임을 받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인간의 고통과 궁핍의 맨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셔야 한다. 그는 무서운 짐진 자들, 실망한 자를, 낙담한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치고 죄로 병든 영혼들에게 그는 회복시키는 자시오, 만국의 소망이시오, 평안을 주시는 자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셨고, 정말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도 이 세상에도 왕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었지만은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 위하여,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할 그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그 멸망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복음 1권 313쪽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슬픔, 역경, 비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민당에서 평안만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진정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에 자연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태초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한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이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험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환난이 올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간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런던 올림픽 때에 시상대에 아들과 함께 올라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틴 암스트롱. 이 여인 프랑스의 암스트롱 그 사이클 선수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요. 이 여인이 처음에는 사이클, 수영, 육상 이 세 개를 하는 트라이애슬론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보니까 골관절 거기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엉덩이뼈가 퇴화되는 그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영이나 육상, 예슬론이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좀 나아지니까 사이클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클 클럽에서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감독이 영입을 해가지고 한 감독이 이 사람 하여금 사이클을 아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베이징 올림픽 때에 금메달을 따고 이번에 또 런던에서 29km를 독주해서 또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금메달이 있었을까? 그런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이애슬론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나 대신 그의 몸에 가장 적합한 사이클을 찾게 되어서 결국은 2번의 연속 금메달을 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팔당에서 10일 동안 97배의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돼 가지고 지금 녹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녹조는 독성 조류, 아나베나라는 그런 조류인데요. 최근에 영산강 그쪽의 그 시민들이 수돗물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썩은 냄새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적조는 바다에서 많이 나오고 녹조는 호수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계시록 16장 4절에 세체가 그 대적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녹조와 적조는 같은 것입니다. 바다에서 적조는 빨갛게 물로 변하는데 그 적조에 나오는 그 플랑크톤, 그것이 그 물고기의 살갗을 긁어먹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바다가 피로 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 세 번째 재앙이 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하셔도 지금 뭡니까? 지금 재앙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곧 우리에게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칠재앙은 예수님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엊그저께 한 전도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전도사는 개척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동년학교 개척 전도사인데 설교를 제일 잘한, 그래서 목회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개척을 위해서 나가겠다. 만약에 개척 전도사로 나가면은 정식이 아니고, 그래서 월급도 보너스도 없고 그냥 기본 월급만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물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개척 전도사로 나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정식이 되고 싶지 않느냐? 그랬더니 정식이 되면은 안주하기가 쉽고, 그러나 지금 자기가 채용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안주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매달림으로 인해서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9쪽에 보면 찌꺼기가 그리스도인 품성이란 순금에서 제거되는 것은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이 엄청난 재앙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였는데 지금 이제 서울이 뭐예요? 지구가 대구보다 더 더운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이,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32개 주의 가뭄으로 인하여서 지금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6개월 뒤에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것으로 다가오게 피부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서 주님께부터 떠나가 버린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주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실물 교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가면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을 벗기는 그 순간 그 얼굴은 평강의 왕의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이것은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한다면 성령께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알을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이고, 이제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성령께서 빛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과 또 고난의 그러한 마음과 아닌 밝은 빛과 그 다음에 평안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재림 성도로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십자가 예수님을 버리지 마시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지구를 안정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도록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손을 붙잡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